이 자리가 진짜 좋네요. 다리가 떨리고 네, 염소 목소리가 좀 나와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 릴레이를 이제 시작하고 제가 마지막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신랑한테 감사할 게 없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히 주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한테 저한테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좀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즉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제목이 슬슬슬슬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 몇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회복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조금 회복되고 감사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도 수민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 구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제 삶을 딱 돌아보니까 저는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고 좀 재미진 거, 아이돌들, 이렇게 좀 신나는 거,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가 거의 마치고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목을 올린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물론 큐티 책도 주셨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읽는 성경이 창세기, 시편, 전도서, 마가복음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선은 그 곳에 나오는 인물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버림받았는데 주님만 의지했던 요셉. 그가 주님만 의지하니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울한테 쫓기면서 그 생명을 쫓기면서 그렇게 죽음 앞에 거의 맞닿아 있던 다윗 또한 주님을 신기하게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려봐야 되는 정말 귀한 것을 많이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하는 말이 와 세상 것은 다 헛되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 된다. 이것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서 엄청 감사하고 은혜로운 날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씀이 회복되고 또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면 같이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기도도 같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기도를 드릴 때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욕망, 저의 입신양명, 그리고 또 저의 잘됨, 이익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주위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랑 상관이 없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이렇게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복교회를 나옴으로써 저한테는 이 말씀과 기도 이게 되게 생명과 직결된 이것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연장선인데 신랑과 제가 작년에 예수원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기도하는 곳,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한 5, 60여 분 되시거든요. 근데 정말 다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저는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손꼽히거든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손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20살 때쯤에 방언을 받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연구처럼 이렇게 왔어가지고 귀한 건데 귀한 방언인데도 불구하고 딱 입을 닫아 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원을 통해서 이제 방언을 사모했었는데 그 3개월의 훈련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월 달부터 또 회복교회를 나왔죠. 그때도 또 금요 예배 때였어요. 금요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
하시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세밀하시게 저에 맞는 방언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 회복교회를 통해서 또 방언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간구하심을 바로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나 귀해요. 다 진짜 이 멤버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였는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인 멤버들이 이렇게 각각 모인 공동체가 있다는 거, 또 주님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렇게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감사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정말 천사 같고 또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애기였을 때부터 이제 30대 한 초반 정도까지 아빠가 새벽 기도를 끝내놓고 이제 항상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나 싶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신랑이 출근하기 전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을 대신해서 제일 가까운 아빠와 남편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늘 감사의 노래로 늘 감사를 부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들이 딸 바보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제가 아들 2명을 키우고 있지만 아들들은 그냥 앉아서 지들 할 것만 합니다. 제가 억지로 아빠 왔다, 아빠가 뭐 사가지고 왔다 해야 얼굴만 살짝 돌릴 뿐이지 저를 환영해주거나 영접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딸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애교가 있는 딸들은 엄마나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딸 아이들의 반응은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이 영상 하나 네, 정말 사랑스럽고 여러분 됐습니다. 예, 사랑스럽고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아이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입니다. 이런 자녀를 보면 사랑스럽고 딸바보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아이의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는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피곤해 지쳐 집에 퇴근했지만 자녀의 영접을 받고 그냥 피곤이 싹 사라졌지 않았을까요? 우리 기현 전사님도 그런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예, 하은이는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경범 형제님도 제가 옥정까지 모셔다 드릴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은 피곤하지 않고 좀 따뜻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가 만나세요? 사랑하는 자매, 지연 자매님이 함께 있어서요? 물론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만 오면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예전 제가 선교단체에서 어디를 가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웰컴 박스를 항상 준비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웰컴 박스 안에 보면 편지도 넣어주고 간식거리도 넣어주고 그 웰컴 박스 안에 내용물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요. 이 모임을 준비한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웰컴 박스를 준비한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환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웰컴 박스를 준비하는 게 느껴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따뜻해지더라고요.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커피 머신 있어. 오, 미스커피 젓는 이게 스틱도 있어. 자기네 교회는 그거 없어가지고 커피 봉지로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젓는다는 거예요. 오, 율무차도 있어. 제가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제가 먹기 위함도 있겠지만 같이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목사님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신은 삭개오가 아닌 삭개사다.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그렇게 바라봐주면 환영해주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부흥회 가면 예전 목사님들, 나이 지긋한 목사님들이 억지 유머를 하는 거죠. 나는 삭개오보다 더 작은 삭개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면 세리장이지 왜 부자까지 넣어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자를 좋아하셔서 부자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리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리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 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금을 거두면서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가 부당하게 세금을 걷는 앞질 중에 앞질이고 삭개오의 이 죄인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부자라고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돈, 이 물질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돈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예민한 이 돈을 세리장이 와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정당한 세금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30,000원을 걷어가면 그 세리장을 우리가 또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저부터도 그 세리장이 멀리서 보이고 나를 향해 오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 삭개오를 보며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악질 중에 악질이고 내 소중한 것을 더 많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랬으면 안 된다. 너가 남의 돈을 함부로 빼앗았으니 나도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조리 빼앗아 없애고 너를 쫄딱 망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환영해주고 영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까지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피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거절감과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잘못 이남이었지만 삭개오 이 자신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영접을 받고 기쁨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나를 보고 피하고 도망간다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학생부 회장을 맡다 보니까 제가 사명감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예배가 그 당시 토요일 날 오후 5시였는데 저는 3시면 이미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 또 그 집의 아이들, 동네 한 바퀴 쭉 이렇게 돌면 한 4, 5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집마다 찾아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같이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보고 어떤 아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멀리서 분명히 저를 봤는데 못 본 채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그리고 분명히 집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며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요.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그래,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으리라, 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두면 늘 피하고 늘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면 반복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 마음에 거절감이 생겨요. 상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삭개오도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매너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뜻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 잠깐 있다가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몇 밤 동안 너의 집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했을 때만 환영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거를 해내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만 환영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준아, 교회가 아직도 그 정도네. 안 돼. 넌 내가 환영 못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목사라는 직분도 줬는데 너 그렇게 안 돼. 그런 분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도 환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한 번만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인 줄 오늘 이 아침에 믿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건하시고 정정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아버지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아들이 이 엄청난 돈, 아버지의 생명값을 받았으면 귀한 곳에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투자할 만한 곳에 투자하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좀 더 이런 것을 써가지고 좀 돈을 좀 불렸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값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는데 돈을 쓰기 시작하죠. 창녀에게 술과 담배, 그 돈을 귀한 곳이 아닌 정말 써질 곳에 그 돈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나가고 난 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됐다. 호적에서 파버려야겠다. 어디 나 없이 잘 사나 보자라고 생각하지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의 고백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아니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단 1도도 없지만 이 아버지는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 죄인된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집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 또 돌아와 환영할게. 예.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단 1도의 보장도 없지만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매일같이 시간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환영과 영접을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환영과 영접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땅, 자신의 이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말씀처럼 영접하지 않고 환영해주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과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인생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다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 속에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다. 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안에 이 말 뜻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그래, 와라. 오면 나는 환영하고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 때에 대한 기다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기다림, 이러한 기다림은 정말 힘들게 하죠.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고백은 좋은 환경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상황은 절망과 낙심의 환경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김받는 상황. 다윗이 이 사울왕에게 쫓김받는 횟수가 무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왕과 그 군대에 쫓김받는 그 상황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10년 동안 다윗이 숱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절망의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이 기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이 고통과 이 절망의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10년간 한 거예요. 10년간. 오랜 기다림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한 번 기도하면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 번 기도하면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한 번 기도하면 바로 결혼하고 애 낳고 바로 40평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바로 좋은 차 타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이러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크게 부흥이 되고, 한 번 기도하면 질병에서 바로 회복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앙인들 이런 하나님 앞에 협박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이번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사울왕에서 나 건져주지 않으면 나 안 믿어.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 오시기만 하세요. 나 언제든지 달려가고 하나님은 품에 안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더 나아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기다리는 대상이 기쁘고 기쁘게 생각이 되어지고 기뻐하면 우리 기다리고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방학 많이 기다렸죠? 방학이 한 달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지는 게 힘들었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방학 자체가 기뻐요. 방학 때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여기 가고 아침에 늦잠 자고 결정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방학이 기쁘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학 자체가 기쁨이 되다 보니까 그 방학식 날 그 아침 그 방학식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죠. 기쁨이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의 요청으로 어디에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왜 예루살렘 갔습니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했죠. 할례에 대한 문제. 너희도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 못 받아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단의 가르침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 났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 당신 거기 예루살렘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있는 그 사도들에게 가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판결받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들의 요청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예, 영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이 포인터를 자꾸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도와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방문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기쁨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영접하더라는 것이죠.
기쁨이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문정박대하지 않고 환영하고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정박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환영하고 영접하죠.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진짜 마음은 어떤 표현인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전 두 발로 뛰어가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레드카펫 깔고 포토 찍고 같이 어깨동무해서 으쌰으쌰 하고 싶은 마음 있죠. 제가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기쁨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크게 기뻐하니까 환영해 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는 이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딱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가면 뭐 기쁨 찬양하면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나요. 막 온 세계를 막 뒤집을 것 같은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이유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의 부담스러움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신앙들이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한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래, 나와 교제하자. 내가 기쁨이라며 나와 교제하자. 그럼 대부분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부담스러운데요? 조금만 여기 비켜주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옆에서 내가 넘어지면 그냥 그때 오셔서 일으켜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다고 고백하면 옆에 서 계시다가 그냥 오셔서 그때 손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님, 저 지금 바쁜데요? 게임하고 있는데요? 야구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스탑! 거기까지만. 어디 선을 넘으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앉아있죠? 여자, 남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앉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작았다가 이렇게 쥐긋잖아요. 왜 거요? 넘어오면 너 죽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이 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 고백을 듣고 기쁘시니까. 그래, 나와 교제하자 하는데 갑자기 선 거예요. 하나님,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나님, 넘어오시면 나 떠나. 나 안 믿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안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거기까지만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냥 집 안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까지 오지 마세요. 저 복잡하거든요, 마음이. 제 마음까지 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까지 들어오시면 나 더 복잡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 환영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기쁨 중에 기쁨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쁨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는 자신의 삶의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요함보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알려줘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백날 떠들어봐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진심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경험하셔야 되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경험하시고 알아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좀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좀 더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물가에 가면 가만히 보면 지켜보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잘 노는 사람들과 정말 잘 놀지 못하는 사람들. 그 물에 한 걸음만 담그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못 놀아요. 추워. 벌벌 떨려. 그런데 그 물속에 물에 완전 담근 사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신나게 놀아요. 그 수영의 재미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 고백에 해야 여러분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부유함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큰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이 저는 어렵지만 기쁨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해내고 기쁨으로 걸어나가고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자혜자매님이 감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말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 기쁨 알 수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은 놀랍다라고 말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안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 말씀에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하하호 하면서 기쁜 척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작 하나님 찾아가시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하고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테니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기쁨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앞에 부담스럽게 생각했고 하나님과 낯에 금을 거놓고 하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나의 기쁨의 이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정작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런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런 거짓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정직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지만 더 걸어가는 기쁨의 자녀들, 기쁨의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교 공동체 붙잡아 주시고 회복케 해 주시고 살아나게 해 주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병사에 계신 우리 김준희 지사님, 하나님 빨리 한 걸음 속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픔 당한 자 있다면,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고 지사님의 그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복의 기도, 치유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육적으로 병든 자,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아픈 땅 우리 지사님 가운데 그 발과 그 허리와 모든 관절과 모든 세포와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부위부위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우리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저희들의 그런 교만함과 죄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회복교회 모든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상에 계신 우리 김 지사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픔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육적으로 병든 자,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